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진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절에나 또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5절에 이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중에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죠.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서 그는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화를 접한 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가 말할 정도로 법을 굉장히 여기서 또 얘기했죠. 열심으로 다른 어떤 영갑자보다 더 열심으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존경받고 명문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통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 14절부터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영갑자보다도 그 유대교에 대해서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믿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던 자입니다. 이 말이 23절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가 어떻게 박해를 하였느냐.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울이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에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나 볼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내가 이들을 이방인을 위해서 이를 불렀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다 라고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히브리어인으로서 태어나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잘 공부를 해서 그 율법의 속속들이까지 너무 잘 알도록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소라는 곳에 보내서 헬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자라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언어를 다 습득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지만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의 사고와 헬라인의 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율법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핍박을 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을 복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장이라고들 많이 강의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역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율법과 복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태어나는 배경까지도 그가 자라난 삶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즉시로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그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로 가서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거기서 있었던 것,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가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도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있게 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가 말하기를 내가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를 통해서 만약에 듣고 배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사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어떻게 가르쳤는가가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그 율법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시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어떠한 3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데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서 그가 가졌던 그 교만,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프라우드가 있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 행한 모든 일들을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자로 변화받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처음 1절에 그가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 모든 행하였던 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그죠? 자기가 열심으로 조상의 그런 예법들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열심으로 뭔가 행위로 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는 첫 마디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1장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태어난 배경, 그가 자라난 환경, 그가 삶의 모든 습성 속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준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배워진 그 율법이 그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정말 더 정확하게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접하는 것도 그 세상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또 복음으로 그러한 속에 있는 자들, 그러한 지식 속에 있는 자들, 그러한 습성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에 다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과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사실상 이 복음은 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 어떤 행위로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준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으로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함이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 것인가를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정하시고 그 할례를 주심으로써 약속의 표징으로서 주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 자다. 이러한 구약을 들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그들을 교란시키고 혼돈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율법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할례가 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그것도 이제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2장 전반부를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기스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의 그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른 올무를 매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디도에게, 그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준 그 자유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율법주의에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율법이 어떤 올무가 되어지고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뭔가 저주를 받을까 봐, 또는 헌금을 내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또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뭔가가 목사님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또 여겨질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공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뭔가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믿음의 등급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더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가난해서 헌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러나 보이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그 기준을 어떤 교회의 봉사나 어떤 참여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죄에서 대속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죄를 먼저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사해준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용무이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지 않고는 아무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 안에 육적인 육의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것은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육체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이 예법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시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조명시키고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의 종이 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근데 그 회개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함으로 심령에 무엇을 주냐? 할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 할례는 심령의 마음의 할지니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왜 다른 복음에 쫓아가서 금방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오늘날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장에 애통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복음을 버려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너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행위로 믿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이전에는 더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이 그 피로 너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사함을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너희가 다시 그 종교생활에 준 올무에 다시 매여서 종살이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면 더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요,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삶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나라는 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복음을 안에서 살고 있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혹여나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갖고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목사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그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목사님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생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다.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삶. 그래서 생명이 수가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나서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마음이요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3년이나 가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바르게 정립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